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주시는 이유. 병원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자녀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한 분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믿으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기도하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더 큰 시험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만 계속 주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회 15년째 왜 하나님께서 계속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몰랐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연달아 시험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한 분은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셨고, 다른 분은 사업이 망했고, 또 다른 분은 자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 분들인데 왜 이런 고생만 시키십니까? 그런데 작년에 깨달은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물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속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7가지 놀라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다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랐는데 아플 때 하나님의 손길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잘할 때만 사랑하고 못할 때는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미영 자매님은 52세인데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80% 떨어져서 빚이 3천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남편은 실직했고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3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런 사랑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부터 자매님의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빚도 그대로 있고 남편도 여전히 실직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이런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았던 거예요.
지금 자매님은 더 작은 가게로 옮겨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전보다 힘들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평안하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려는 것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훈련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제 마음을 채우시고 평안을 주소서. 세상의 조건부 사랑이 아닌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이 고난이 끝날 때 더 깊어진 사랑을 간증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진짜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하게 되십니까? 모든 것이 평안할 때입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 때입니까? 아마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형식적으로 기도하다가 정말 어려울 때 진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바로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지난해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박정수 형제님은 45세로 대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기도는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갑자기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3개월째 미루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2억 원이었어요.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제님은 그때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한 달째 되니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중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결국 3개월 만에 거래처에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님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진짜로 대화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지금도 형제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만 기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사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형식적인 기도만 했을 거예요. 이제는 기도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 진짜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아버지와 진짜로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간이 저에게는 기도의 학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평생 아버지와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합니다. 여러분은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금은 원래 광석 속에 다른 여러 가지 불순물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뜨거운 불에 달구어야 해요. 불에 달구면 불순물은 타서 없어지고 순금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믿음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의 불이 닥치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수한 믿음만 남기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오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고난은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윤혜 집사님은 43세로 서울에서 간병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후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계세요. 매달 병원비만 200만 원이 나가는데 집사님 혼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매일 울면서 원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집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던 것에서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3년째부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일이 힘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남편을 돌보는 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하게 되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목사님, 이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연약한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년 만에 남편이 의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깨어난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제 믿음이 이렇게 강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고 순수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게 임한 이 시험을 통해 제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해 주소서. 믿음 안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수하고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연단받은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이 믿음의 연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고난은 다른 사람을 진짜로 위로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위로가 가장 마음에 닿으시나요? 비슷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의 위로입니까? 아니면 고생해 본 적 없는 사람의 위로입니까? 당연히 비슷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말이 더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짜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에요. 하지만 비슷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미경 권사님은 47세로 부천에서 살고 계십니다. 10년 전에 둘째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으셨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1년 동안 투병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권사님은 그때 정말 절망의 바닥까지 떨어지셨어요. 하나님, 왜 제 아이를 데려가세요? 몇 년 동안은 교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기도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후 권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다른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권사님은 소아암 병동에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부모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어요. 권사님의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위로였거든요. 저도 아이를 잃어봤어요.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지금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말이지만 권사님이 하면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로 겪어본 사람의 말이니까 믿음이 갔거든요. 지금까지 7년 동안 권사님은 200여 가정을 만나서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권사님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얼마 전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들을 잃지 않았다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다른 부모들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권사님의 고난은 개인적인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통로가 되었어요.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이 다른 가족들을 살리는 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진짜로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는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제가 받은 위로와 치유가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시고 제 아픔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게 하소서.
이 고난을 통해 더 깊은 공감의 마음을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5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13년 동안 고생한 그 요셉 말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기근 때 온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은 좋은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하십니다. 요셉도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1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성훈 목사님은 현재 50대인데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젊은 시절은 정말 힘들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후 10년 동안 교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택시를 운전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목사 안수 받았으면 교회나 가라고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면서 교회는 주지 않으세요? 매일 이런 기도를 하며 답답해했어요. 그런데 10년 후 드디어 작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가 5명 뿐이었는데 지금은 300여 명의 교회로 성장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의 사역 스타일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 때문에 막노동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택시 운전을 해본 경험 때문에 서민들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 때문에 교육 사역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어요. 10년 동안의 그 모든 경험이 목사님의 사역에 다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 교회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막노동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님들,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모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다 해보셨거든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얻었다면 지금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10년 동안의 고생이 없었다면 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10년간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소중한 준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5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를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지금 준비시키고 계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서 맡겨주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모든 경험이 나중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6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고난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돈이 있을 때는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가족이 평안할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면 우리 힘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지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재윤 집사님은 현재 55세로 인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15년 전만 해도 집사님은 정말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직원이 200여 명인 중견 기업을 운영했고 연 매출이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솔직히 교만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건 내 능력 때문이야. 하나님, 물론 도와주시지만 결국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고 11조도 때로는 안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집사님 회사에 큰 타격이 왔어요. 거래처들이 하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매출이 70% 감소했고 직원들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독촉했고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고 해요. 아,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지금까지 잘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6개월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년 후에는 매출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계세요. 11조도 철저히 하시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에게도 예전과 달리 겸손하게 대하신다고 해요. 얼마 전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위기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교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사업은 지금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6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동안 너무 자신만 믿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고 당신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깨뜨려 주소서. 지금까지 잘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제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고난을 통해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잠시의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이유를 나누었지만 마지막 7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고난은 정말 짧은 순간에 불과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하지요. 바울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벌거벗고. 그런데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잠시 가벼운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도 현재의 고난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감동적인 간증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현재 78세로 대전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6.25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으셨고 홀로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남편은 40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혼자서 자식들을 키워야 했어요. 온갖 일을 다하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고난은 계속되었어요. 큰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고 연락이 끊어졌고 둘째는 이혼했습니다. 셋째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할머니를 괴롭혔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는 관절염과 당뇨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다르셨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계세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교회 청소도 자원해서 하십니다. 다른 할머니들을 위해서 반찬도 해드리고 아픈 분들 간병도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힘든 일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으세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대답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의 고생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겪는 일들이 어디 그리 큽니까? 곧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면 이 모든 아픔이 눈물이 다 사라질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잖아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이 고생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할머니의 얼굴에는 정말 평안한 미소가 있었어요. 78세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사람보다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하늘나라를 꿈꿔요. 예수님이 저를 맞으러 오시는 날을 기다려요. 그날이면 이 모든 아픔도 외로움도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감사해요. 할머니는 고난의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할머니는 더 큰 간증을 하나 더 주셨어요. 연락이 끊어졌던 큰아들이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사업에 실패해서 부끄러워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아들을 원망하기는커녕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데려다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살 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마지막 7번째 이유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정말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세상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하루하루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더 큰 계획을 위해 준비시키시고 교만을 깨뜨려 겸손하게 하시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게 찾아온 모든 고난이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이며 저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당하고 있는 질병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모두 아버지의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더 깊은 기도를 배우고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소서.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위로가 되며 우리 자신에게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주시는 7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체험하게 합니다. 둘째, 고난은 진짜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셋째, 고난은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합니다. 넷째, 고난은 다른 사람을 진짜로 위로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째,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섯째, 고난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합니다. 일곱째,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잠시의 과정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그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 모든 아픔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간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